어떤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도구로 이용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 속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 사람들이 우둔하게 자신이 스스로를 우둔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꾸는 삶을 그런 불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불의함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참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기독교가 폄훼되는 그러한 대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좀 이렇게 폄훼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불의하는 것을 이렇게 좀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것을 영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기독교를 폄훼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 감독이 그 영화 속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속에 일부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감독의 잘못이고 기독교가 폄훼하고 비난하느냐라고 그 감독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있으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이런 불의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불의함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의함이 무엇인지 어떠한 불의함이 우리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상고해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불의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사람의 수준으로, 그리고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그리고 썩어질 어떤 벌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우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렇게 벌어질 수준의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불의함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정말로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저희 어렸을 때 때도 이러면 꼰대 이런 소리도 듣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만 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물어도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함자가 어때? 그러면 이자, 덕자, 희자입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 하나만을 부를 때도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조심스럽게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어떤 두려움의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호를 조심스럽게 정말로 경건하게 사용했었느냐. 10계명에서도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부르는 조심성 없이 부르는 거. 옛날 그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필사를 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렀는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그 자음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그냥 모음만 가지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때요? 그냥 조심성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심성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 하나님의 어떤 신성함,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있다면 어때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어떤 언행이 불의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 앞에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비밀이 생기고 조심성이 없어지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좀 싸늘해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적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태도라든지 우리의 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이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공통적인 성향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보면 그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의 불의함이 두 번째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생명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불의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겉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불의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게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내게 유익해. 난 요게 좋아. 그거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해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우리 한때 물론 이단이긴 했지만 그 다미선교회든지 아니면 이런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정말 끝없는 물질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한때 다미선교회가 이렇게 이랬습니다. 자, 종말이 온다. 너희들 며칠이나 종말이 오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교회에 바쳐.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정말 자기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아갖고 교회가 바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그죠? 바치고 났으니까 교회에다가 내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맞게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만들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잖아요. 물론 이단이었지만,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내 삶에 필요가 없으면, 교회는 필요할까요? 종말이 내일 모레 와요. 그럼 그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면, 교회는 종말이 안 오나요? 아니, 똑같은 종말을 맞이할 텐데, 왜 저 성도에게 필요가 없고 왜 교회는 필요한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면 나도 필요하고 저 사람이 안 필요하면 나도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의 것을 어떻게 보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할 적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점점 말씀이 세속화되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이 세상에 또 우리 성경학자들 또 성경의 어떤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조차도 이 성경을 세상의 학문으로 이렇게 비판합니다. 문화 비평 무슨 비평 해갖고 성경을 이렇게 재단을 해요. 물론 문화 비평 같이 그 시대를 알아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시대를 알아야 그 시대 속에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분명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 시대의 어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우상 속에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우상 숭배하는 신앙에서도 갈비뼈로 만들기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우상 종교에서 가져온 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을 이거 세속화보다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하와를 만든 그 장면이 그냥 우상화되어 버리고 신화로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세상 것 가지고 교회를 끌어들여서 성경을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듣고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말했어, 누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분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아버지가 말하면 아버지가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겠구나 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세상에 책이 여기서 이런 글이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고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그냥 성경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세상에 이게 있었고 세상에 이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니까 이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냥 베껴낸 거야. 이렇게 분석해버리면 말씀에서 뭐가 사라져요?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책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세상의 것을 이렇게 보고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상 것으로 말씀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생명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말씀의 생명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속에 세상의 학문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시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속에 불의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의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직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요. 그런데 하는 일은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직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사역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은 또 직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폄훼하는 단어들이 설명이 됐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생업을 어떻게 보면 꾸려나가기 위해서 갖는 것이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우리의 입에 풀칠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자녀들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갖는 것이 직업이죠. 자, 교회 목회자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직업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뭐야? 저는 사역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직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제가 3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가 되었는데 새로운 신입생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신학교 왔어?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말, 제가 대학교는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할 일 없으니 신학교나 가라. 그래서 신학교 왔다는 거야. 일반 대학은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재수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할 일 없으니 가서 신학교나 가서 목사나 해. 이래서 신학교 왔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난감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목회자가 물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학길을 선택해서 목사의 길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의 그 처음 동기가 너무나 답답했다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세상에 할 게 없으니까. 목사의 직업이나 선택해서 가면 교회 개척해서 교회 다니면 목회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도로 들렸기 때문에 전부 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영혼을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생길 때마다 이분이 내는 헌금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지. 그러니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그 한들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성도에게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성도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그 성도에게 그냥 귀에 이빨을 말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목회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성도를 질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성도를 정말로 교육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 환경, 오늘 우리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망의 설교하며 교회를 안 나온다. 어떤 경고성의 설교를 하면 설교를 안
자기에게 싫은 소리라면 뭐야? 부르고 떨고 항의하고. 왜 이런 교회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정말로 자명감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목회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래도 장로야. 내가 그래도 권사야. 그 어떤 자신의 타이틀을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심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교회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돼도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도구로 이용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세상 속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오늘 한국의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정말로 모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러한 일에 정말로 힘쓰는 그러한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